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말씀을 가지고 질서를 깨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질서를 깨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서를 깨는데 축원까지 해야 되는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과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깨라 말씀하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저와 함께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동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이, 나무가 이렇게 안 잘려. 아이, 나무꾼님! 나무꾼님! 아이, 사슴아. 사냥꾼이 쫓고 있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그래. 이 지게 뒤에 숨어 있어. 내가 도와줄게. 빨리. 알았어요. 나무꾼. 네. 여기 지나가는 사슴 못 봤어? 사슴이요?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아저씨,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쭉 뛰어갔죠. 아야, 사슴아. 나는 이렇게 도와주려다가 이걸 쳐버렸네. 부산에서부터 걸어왔어요. 15일을 걸었어요, 아저씨. 미안하다. 이거 어떡하냐. 너무 쉽게 잡혔네. 아저씨,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녹용 엑기스예요. 자, 받으세요, 아저씨. 자, 녹용 엑기스 가시죠. 자, 사슴아, 가자. 사슴아. 내가 이대로 못 봤는데, 사슴아. 잠깐만. 사슴, 내 사슴아! 아저씨, 저 암컷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나는 여기 지금 배에 털이 있어서 암컷인지 몰랐지. 짐승은 다 털이 있어요. 암컷은 왁싱하고 다녀요? 내가 왁싱해야 돼, 그러면 암컷이라서? 미안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쭉 뛰어갔죠. 도와주려고 그랬지. 사슴아, 가자! 잠깐만! 나 이렇게 사슴 못 보내. 뭐 하는 거야? 저리 가! 아저씨, 심장을 건드렸어요. 자심실이 흔들흔들거려요, 막. 사슴아,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막 피해가지고. 아저씨, 재미 붙이셨네요? 아니야. 신났네? 아니야, 난 도와주려고 어떻게 그랬지. 찍은데 또 찍어, 이렇게? 사슴아, 가자! 안 된다고, 이 사람아! 아니, 저 갈게요. 내가 도와줄게. 한 번만 믿어봐. 그 마음만 받을게요, 아저씨. 아니야, 임마, 다 널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갈게요. 빨리 저 나무 뒤에 숨어 있어. 아니에요. 빨리 나무 뒤에 숨어. 알았어. 당신 뭐 하는 거야? 내가 사슴 이대로 보낼 것 같아. 사슴 내놔! 비켜. 도끼를 뭐 하려고? 아저씨, 올가미에 걸렸어요. 움직일 때마다 목을 쪼아요. 이렇게 봐봐요. 쭉 쪼은다, 이거.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사슴아. 내가 불러줄게. 끊어줄게. 가만히 있어. 아저씨, 줄을 끊어야지. 왜 제 팔을 치세요? 아니, 같은 선상에 이게 있어가지고. 동맥을 건드렸잖아요. 어떡하냐. 내가 도와줄게. 가만히 있어. 됐어요. 그냥 갈게요. 내가 풀게요. 됐어요. 사슴아. 나 갈게요. 사슴아. 일로 와. 갈게요, 나. 안 된다, 이 사람아. 진짜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총 내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인중을 맞았어요. 이제 마음대로 못 웃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웃어? 아니야. 신났네? 아니, 내 운전상이야. 뭘 웃는, 이거 인중 막 쭉쭉 올라가네, 위로. 아니, 지금 어떡해. 재밌네. 나 이것들이 장난치나? 첫 발은 공포탄이야! 공포탄이래. 저로 가요, 저로 이제 가. 진짜 쏜다! 아이! 사슴아, 위험해. 아저씨. 아저씨, 생색만 내셨네요. 아니, 나는 네 몸을 이렇게 막아주려고 그랬지. 제 몸을 막아준다고요? 그럼 이건 몸 아니네? 그럼 이거는 여백의 미예요? 원래 이렇게 막아야지.
왜 반만 막았어요? 아, 내가. 아, 됐어요. 아,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피 막 나고. 아, 이거. 사슴아! 암컷이라고요. 아니, 왜 그걸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상처를 봐요. 아, 왜 봐요? 아니, 상처 아, 봐요, 그냥. 아니, 나 도와줄게. 됐어요. 아저씨, 저 어차피 틀렸어요. 사슴아! 사슴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가, 임마, 가. 다시 갑시다. 가자. 사슴아! 사슴아! 일로 내가 와. 가라고! 아이, 사슴아! 가. 야, 위험하다! 아저씨, 왜 이래, 도대체. 아, 난 도와주려고 그랬지. 아, 마음만 받을게요. 제가 그 개그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사실 뭐 개그 프로그램 아니면 요즘엔 별로 웃을 이 두 가지가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개그도 웃기고요, 돌아가는 세상도 웃깁니다. 그래서 뭐 아주 두 가지가 웃기는데 개그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개그가 일상의 파괴라는 데서 개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놀라고 이 놀라움을 통해서 웃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뭐 어려운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일상 속으로 비일상이 들어오는 사건이 그 웃음이고, 그러한 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질서가 깨지는 순간에 우리는 웃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뻔히 수컷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때 암컷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침입해 오면 우리의 기본적인 질서, 사고의 질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너지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뻔히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상황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삶의 활력소라고 이야기하는 웃음은 이 놀람, 비일상성의 침입,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파괴될 때 새로운 것들, 새로운 웃음, 새로운 힘,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이 여러 가지 개그의 웃음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궁금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사람인데 루크레티우스라고 얘기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루크레티우스는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설명을 합니다. 루크레티우스는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무수한 원자들이 평행하며 비처럼 이렇게 평행하며 낙하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원자들의 미세한 비껴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클리나멘이라고 얘기하는 물리학의 용어로 요즘엔 사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원자들의 미세한 비껴감이라고 얘기할 때 클리나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작은 비껴감을 통해 평행으로 낙하 운동하던 그 질서의 세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한 그 비껴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되어서 이 세계가 창조하게 되었다라고,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루크레티우스의 이 세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곧 미세한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질서를 깨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얘기하는 루크레티우스의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질서의 파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종교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바 신이라고 얘기하는 신도 바로 그러한 파괴를 통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냄과 관계 있는 신입니다. 뭐 비교적 후기에 만들어진 신관이긴 하지만 브라만이라고 얘기하는 신과 비슈누, 시바라고 얘기하는 신, 창조의 신과 유지의 신과 파괴의 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바 신은 인더스강에서 이루어지는 홍수와 그거에 따르는 범람, 그리고 홍수와 범람 이후 다가오는 비옥함이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고 아주 철저하게 파괴될 때 나타나는 새로운 질서라고 새로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힌두교인들이 신앙하고 시바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것에서부터 무엇인가 새롭게, 아니 훨씬 더 큰 새로운 세상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적 믿음의 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성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착한 일이란,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실천하는 선함, 실천하는 착함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좀 길지만 좀 설명을 해보면, 어느 날 율법 교사와 예수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삶의 규범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유지하는 이 율법을,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는 바로 이러한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이런 선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좋은 이야기로 끝나도 충분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덧붙여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도를 만나 고통을 받는 사람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덧붙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지 않는 또는 읽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 깔려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는 끝나도 좋을 이 이야기 앞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더 끌어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식민지 당시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식민지 로마 제국과 타협을 통해 종교적 권위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율법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또한 이러한 권위를 누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사회의 지도층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돕지 않고 있는 그 거짓과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드레한 말 속에 실천이 없는 거짓된 선행을 우리에게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며 실제로 돕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 속에 사마리아인들은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제국의 침략을 받는 동안, 식민지 기간 동안 식민지 제국의 혼혈 정책 등 여러 가지의 정책들로 인해서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더럽혀진 사람들,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 죄인들을 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는 더러운 사람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의 근원적인 목적을 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제사장들. 그래서 입으로는 선을 말하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제사장들. 아니, 자신들의 구조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그들에 대한 비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의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는 곧 제사장들에 대한 율법적 질서라는 기존 질서는 깨어지고 우리가 버린 사람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 선행이, 도움이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세상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과거의 율법의 질서를 깨트리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자사고의 교목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은 학벌과 밥줄을 건 한판 승부다.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에 그 강준만이라는 교수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입시 전쟁 잔혹사라는 데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은 학벌과 밥줄을 건 한판 승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 어디에나 다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에게는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효율성은 강준만 교수의 말처럼 학벌과 밥줄을 건 한판 승부라는 경쟁에 우리들을 다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질서,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효율성에 대해서, 경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경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묻지 않고 믿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즘에 그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혁신학교와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한 대립이 되게 많이 이야기됩니다. 전 교육감은 뭐 당신은 그렇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혁신학교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 교육감은 자사고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혁신학교에 관한 연수에 참석을 기회가 되어서 몇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3박 4일 동안 그 혁신학교 사람들이 모여서 강진에 모여서 3박 4일 동안 연수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스텝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텝으로 참여해서 그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박 4일 동안 그 혁신학교에 대한 변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뇌리를 3박 4일 동안 든 내용들은 뭐냐면 저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는 머릿속으로는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경쟁이 아닌 것들의 세상들이 가능할까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심을 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동안에는 혹시나 이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 묻고 의심하는 그러한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사진 여러분들 다 보셨죠? 제1초등학교? 네, 이 아이가 거기가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요번 1월 달에 갔다 왔던 연수 때 제가 의심했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게 불가능한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주인공 우리 뭐 인터넷에서 다 봤으니까 누나가 큰 누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기사의 내용이었는데 제 동생은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지체장애 6급이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 동생에게는 매년 상처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바로 가을운동회가 큰 상처가 되는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달리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점 더 멀어져 가는 친구들과의 격차, 그리고 한 번은 운동회 당일날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되게 가슴이 아팠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6학년 운동회 모습입니다. 같은 조 친구들이 뒤에 있는 동생들에게 모두 달려와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이 이 오늘 장면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얼마 전에는 텔레비전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매번 그 꼴찌로 들어가야 돼서 마음 아픈 이 친구를 위해 담임 선생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는 장면. 그래서 동생 몰래 몰래 그 양해를 구하고 동생 몰래 준비한 선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저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사실. 왜냐면요, 저는 지금이야 제가 잘 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저는 한 번도 학교를 다니면서 그 노트를 사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시죠? 네, 저는 노트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제 팔뚝에는 늘 도장이 엄청나게 찍혀 있었고요. 저는 운동회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요, 달리기를. 그리고 학교 대표로 중학교 때까지 릴레이 대표를 하던 전교에서 3, 4등 안에 들어가는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제가 6학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지금도 만나는 선생님이고 많이 그런 걸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보다도 그 결승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먼저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자라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만이 살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마 대학에 가서 아니면 고등학교 때 겨우 머리로 깨달은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제 6학년 때 팔뚝을 생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자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못 받아보신 분이 많나 보네요.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계시네. 저는 자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운동회 끝나고 담임 선생님 노트를 나눠줄 때 별의별 사유를 가지고 다 나가서 계속해서 상장을 그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정말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 새로운 질서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때 왜 몰랐을까?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깨는 사회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얘기하는 건 역시 순수함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종교적인 단어가 될 것 같고요. 저 아이들의 결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혁신학교가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러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누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쟁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아이들처럼 용감하게 담임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달려가서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거기에서 새로운 세상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 기존의 질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손잡아주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질서를 깨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한 정의상의 구현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회 속에 살아서 이런 거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오며 자신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 사람들 사회 속에서 도덕책 속에서만 배웠던 이러한 내용들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면 이러한 질서는 깨지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가능합니다. 질서를 깰 때
오늘 개그 프로처럼 웃음이 있을 수 있고, 질서를 깰 때 새로운 세상이 있을 수 있고, 질서를 깰 때 보잘것없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며, 질서를 깰 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고정된 시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권위, 하나님에 대한 해석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모든 것들을 막는 그 질서를 깨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할 수 없는 이들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본래의 사랑의 뜻을 회복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경쟁이 전부라 말할 때 손잡고 운동장을 달리는 아이들은 하나가 승리하는 게임에 모두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사고의 질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야 할 질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비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고정된 질서, 의심하지 않고 순응했던 그 질서, 그 앞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이 펴지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사랑을 이루며 우리 안에 이기심을 넘어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